안녕하세요, 이진코치입니다. 애착육아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워크는 바로 나 자신을 축복하기 미션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그 앨범 가지고 계시나요? 그 앨범을 오늘은 한번 꺼내서 볼 겁니다. 그 앨범 안 본 지 정말 오래되셨죠? 먼지가 쌓여 있고 아마 다시 들춰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잊혀졌던 나의 어린 시절 모습인데요. 오늘은 그걸 열어보고 이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었나, 그리고 나는 유년 시절에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랑을 받았나, 혹은 어떤 아픔이 있었나, 어떤 상처가 있었나, 사진을 보면 조금 더 감정이 깊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유년 시절을 다 잊어버렸다고 말을 하지만 머리로는 잊어버렸다고 해도 몸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이랑 함께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몸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진을 보면 구체적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도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뭉클하다거나 좀 아프다거나 그런 게 이제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옛날 사진을 보는 게 어린 시절의 감정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존재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부모님 마음에 들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하면 곧 죽음이나 다름없거든요. 아이들은 목숨을 부모에게 맡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사랑해주질 않아요. 그럼 그 아이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꾸 더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느끼질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분명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못났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 거야. 내가 못났으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나에게 화를 내고 나한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가 사랑해주지 못한 자신을 자기 자신조차 미워하게 됩니다. 가족 내에서 마땅히 제공받아야 될 내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섞이지 못하는 그런 느낌, 소외감,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왜냐하면 타인에게 나의 존재 이유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불안하고 아이와 지내는 게 힘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고 눈치를 보고 그렇다면은 아마도 어렸을 때 존재로 사랑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렸을 때 앨범을 가지고 와서 아기 때부터 서서히 커나가는 그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한번 깊이 마음을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그 아이의 표정은 어떤지,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 아마 저항이 올라오실 겁니다. 이런 미션 진짜 하기 싫어. 이 미션 해서 뭐가 바뀌어? 별로 소용도 없을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귀찮아. 앨범 친정에 있는데 갖고 오기 귀찮아. 아니면 앨범 너무 깊숙이 들어있는데 꺼내기 귀찮아. 이런 생각이 모두 다 저항입니다. 왜냐면 내가 그 사진을 봤을 때 뭔가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걸 내 무의식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몸은 알고 있고 너 힘들 거야, 보지 마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년 시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는 게 그렇게 저항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항이 느껴지신다면, 하기 싫다, 귀찮다 라는 마음이 올라오신다면 더욱더 이 미션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면 아이 치유 코칭을 받을 때 뱃속 아이 마음까지 깊이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엄마한테 부담이 돼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깊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뱃속에서부터 엄마한테 민폐가 되었다,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엄마가 힘들다, 엄마한테 나는 어떤 도움이 되어야만 해,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제 전생애를 거의 지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힘드셨고 늘 애를 쓰고 있었고 늘 짐이 많으셨고 그래서 표정이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내가 엄마에게 이런 짐이 되는 존재로 태어났으니 어떻게든 엄마의 짐을 덜어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는데, 근데 엄마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타인은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본인이 선택한 삶과 여정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절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성인인 엄마, 그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엄마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엄마가 시킨 심부름을 잘해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잠깐 엄마의 기분을 조금 나아지게 할 수 있었을 뿐 엄마의 전체적인 인생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애쓰는 삶을 저는 너무 살아온 거죠. 그리고 그 내면 아이 코칭에서 뱃속에 있는데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가면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를 피곤하게 하지, 힘들게 하지 뿐만 아니라 또 딸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나가면 실망할까봐 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태어난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나 같은 딸이 태어나서 이 아이도 고생할 게 훤해서 그래서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존재로 축복받지는 못한 거죠. 여자든 남자든 그 존재, 그 모습 그대로 축복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3년 동안 우울증을 앓으셨다 그랬거든요. 3년 동안 또 질 좋은 양육을 받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동생, 남동생이 태어나고서야 엄마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3년간 아마도 저는 계속 힘들어하는, 우울해하는 엄마를 봐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마음에서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짐스러울 수는 없거든요. 짐스럽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은 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면아이 치유 코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내면아이 코칭에서 이제 그렇게 나가기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나가니까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축복해줄 수 있더라고요. 지은아, 이 세상에 잘 왔어. 많이 무서웠지, 많이 힘들었지, 네가 부족한 존재라고 느껴서 너무 슬펐지, 외로웠지? 아니야, 넌 귀한 존재야. 네가 여자라서 좋아, 잘 태어났다 하면서 그 갓 태어난 어린 나를 안아주는데 눈물이 정말 많이 나고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축복해준다는 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자체로 이미 너무 감사한 삶이잖아요. 그거를 그 순간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태어날 때 축복 받으셨나요? 환영 받으셨나요? 그러지 못했다면 이번 미션 하시면서 한번 나 자신을 축복해주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보시다 보면 아마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을 A4 용지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내가 이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적는 거예요. 사랑해, 고생했어, 예쁘다. 예쁘다란 말 못 들어본 사람 너무 많잖아요. 예쁘다, 여자로 태어난 거 축하해. 어떤 말이든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을 거기다 쭉 적어보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거기에 작업을 해보세요. 그 어린 시절의 나를 내가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작업은 아이랑 같이 해도 좋아요. 아이들도 자기 사진 붙여놓고 나한테 해주는 말, 내가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나를 응원해주고, 그게 어색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나를 축복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좀 낯간지럽고 저항이 올라와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타인이 나를 존재로 축복해주는 거, 이런 사랑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나 해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가끔 엄마 너무 사랑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러면서 존재로 사랑해주잖아요. 이렇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이 빼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기다리다가는 여러분 이 생이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이 생을 외롭게 나는 사랑도 못 받았어 하면서 이 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 죽을 때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받을 수 없는 걸 계속 기다리다가 죽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직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생, 내가 나를 사랑해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를 사랑해주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애착육아 워크숍 한 주간 어린 시절의 나랑 만나는 그런 찐한 시간 가져보시고요.
거기서 올라오는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모두 다 수용하고 깊이 느끼시는 그런 한 주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행복한 육아 하세요. 안녕.